할렐루야, 회복교회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그 요한일서를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로마서 1장도 채 안 나갔는데 계속 다른 것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오는 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로마서 말고 요한일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을 멈추라. 다시요.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을 멈추라. 가히 이단적인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 보혈로 많이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또한 강조한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 보혈을 외쳐라? 외치는 것을 멈추라? 야, 김 전사가 이제 드디어 이단이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을 함께 쭉 묵상을 하시면 이 제목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지 싶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큼 크리스찬에게 귀중한 거, 소중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이 마치 모든 문제의 끝인 것처럼 일반화시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보혈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주문처럼 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마하바냐,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아비타불 이것처럼 뜻없이 그저 중얼중얼하는 예수 보혈은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아주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것을 넘어서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참담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짓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금의 예수 보혈을 외치는 행태는요, 가정의 문제 해결, 직장의 문제 해결,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 등등을 원할 때, 어떤 내 삶에서 어떤 어그러진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할 때, 그것이 그러니까 뭐 내 육을 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것을 할 때, 원할 때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사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재정적인 축복을 원할 때 예수 보혈을 지갑에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지갑에 놓고 예수 보혈 하고서 그 지갑에 예수의 보혈을 담기면 재정이 회복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명백한 무당 구타는 행위입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흘리신 보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보혈의 참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참 의미, 아니 보혈의 참 의미 요한일서 1장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란 이것입니다. 7절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겁니다. 보혈의 능력이란, 보혈의 의미란 이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기 위한 희생, 그게 예수님의 보혈, 피의 원 의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권세가 있는 능력은 생각지 않고요.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얽어매는, 세상에 얽어매는, 세상 신에게 얽어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예수 보혈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벌, 예수벌, 예수벌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죄와 관계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닌 오히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by the people, by the world, of the world, for the world처럼 이런 오직 세상을 위한 그것으로 이끄는 욕망들의 예수 보혈을 쓰는 것은요, 이것은 100% 죄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욕망으로 쓰는 예수 보혈은 당연히 이 시대에 멈춰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봅시다.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는요, 또 하나의 값진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봅시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생뚱맞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칼빈주의 망령에 길들여서, 칼빈주의 망령이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오직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보혈을 뿌리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끌고 간다.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칼빈주의 망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푼다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아멘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빛 가운데 행해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너희를 씻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또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요 언밸런스한 말씀이요. 6절 7절과 8절 9절 여러분 실은 언밸런스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게 실은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오묘하고 감추인 어떤 진리가 감춰져 있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 아마 그런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 가운데 행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죄악 가운데 너무나 더러워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썩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6절, 7절, 8절, 9절에 담겨있는 이 요한일서의 이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빛 가운데 스스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빛 가운데 행하려고 여러분 애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그 마음과 심령 상태를 보시고 죄와 싸우되 피로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서 보혈을 부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친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끊어내려는 애통함도 없이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정말 이 죄 내가 막 싫어요 하나님. 나 죄가 너무 싫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너무 싫은데 이 죄를 내가 그대로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을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바울이 왜 호오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 앞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정말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주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돕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돕지 않아요. 여러분 짤짤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강한 갈망,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 천국을 침노하려는 그 강한 열망이 있을 때, 그 열망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쓸 때, 근데 안 돼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끊으려는 애통함이 없이 그저 예수 보혈을 외치는 것만으로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요. 요한일서에 대한 오해요. 또한 칼빈주의 망령에 지배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명제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100%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쌓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향한 열망마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애통하는 심장으로 예수의 보혈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수 보혈이 아닙니다. 그저 주문을 중얼중얼대는 예수 보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님 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바로 지옥행입니다. 제발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애절함이 있는 예수 보혈. 이 보혈이 진짜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진짜 보혈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중원부원하는 예수 보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과 진정과 애절함과 애통함을 담은 진짜 배기 예수 보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뜻없이 예수 보혈을 외치는 여러분이 아니고 진짜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 심령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 보혈이란 그 단어 하나에 여러분의 혼을 다 집중할 수 있는, 영을 다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외치는 그런 진짜 백이 예수 보혈을 외치는 회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